우리 복음과 훈민정 오늘 세 번째, 시간적으로는 네 번째인데 서론적으로 나간 건 세 번째가 되겠어요. 제가 쓴 책이고요. 우리 훈민정음 전도법 또 훈민정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한글을 쓴다는 것은 하늘 백성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한글을 배울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고 복음이 보편화되지 못해요. 성리학으로 설명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가르쳐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겠어요. 글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리의 목적은 천민, 하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훈민정음이라는 의미는, 훈민은 말씀 원에 내천자, 말씀을 냇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될 때에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정음을 가르쳐라. 바른 소리. 이 정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밤의 두 번째 연합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만 범죄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댔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오른쪽에 함께 계셔서 아가 되고 왼쪽에 함께 계셔서 왼손으로 잡아주셔서 우리 어가 되고요. 또 아침 오늘을 주셔서 오가 되고 우리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가 됐어요. 우자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죄값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데 자신의 의가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 사망에 갇혀버리고 말죠. 이 한자의 죄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복을 받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듭났다. 어려운 말로는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에 영접한 것, 그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삶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데리고 바로 그 자리로, 그 현장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는 사랑만 있고 사랑에는 시간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주어졌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고 이 절대적인 사랑의 역사를 안 받아들이면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언바움의 첫 번째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언바움의 두 번째 형상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서 보면 오는 하늘에서 나왔으되 아직 닫힘이나 모양은 하늘과 땅을 합한 것이고 아는 또한 하늘에서 나왔으되 이미 열렸으니 이는 사람의 이름이로다. 처음으로 났으니 동굴이 하나 되고 하늘에서 나왔으니 양이 되어 위와 밖에 있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자나 아자는 양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이 땅과 일을 하시고 사람과 이루심으로써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위에서 아래서 다 임하시게 되죠. 이렇게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우편에서 돕는 모습이고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고 그랬죠. 바로 아버지의 이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오른쪽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꽉 잡고 계시면 인간은 어때요? 강한 자가 되어지죠.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게 되죠. 또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나 여호와 그런데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글자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고 그러면 이게 반대가 돼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고 계셔서 인간을 강한 자,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자는 바로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자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왼손으로 잡고 계셔. 사람이 있고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이 왼손으로 잡는다는 걸 보호한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중에 우리를 최고로 잘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자는 하나님의 인간의 좌편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첫소리 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만물 위에 계시고 또 아래에 임하십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만물 위에 뜨는 해를 볼 수가 있죠. 만물이 임하시면 해가 돋는 것 같다. 그래서 낮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또한 은혜요. 해가 뜨면 오늘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글자는 오늘의 오자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인생은 우리가 이제 낮이 되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오늘을 살게 되죠. 오늘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을 살려니까 너와 나로 살리거든요. 이 너와 나로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어떡합니까? 규례와 법도 이런 많은 제도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요. 신명기 7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걸 다 지키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밖으로 나가서 너와 나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죄들 속에서 우리 인생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인간은 인간은 이제 수고하고 참 우리의 고난, 어려움과 힘든 삶을 오늘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 지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수고의 법을 만들었고 하나님 우리 쉼의 법을 만들어 주셨죠.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저녁을 맞게 되는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아버지의 날이에요. 우리 한 문자에 올레자가 있죠. 올레자 아세요? 올레자를 보면 큰 십자가에 큰 한 사람이 달려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리고 양쪽 가에 사람이 둘 있잖아요. 각각. 그 큰 사람의 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내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그려집니까? 네, 칠판을 써드릴까요? 칠판 보입니까? 아니요. 이게 십자가가 있죠. 이렇게 십자가에 큰 사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품 안에 사람이 두 개 있어요. 이게 올레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내게 내일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날이 저물면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갈 곳이 없다. 너무나도 처량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마치고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일본 선교사님 계시나요? 그 일본에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예수를 잘 믿어요. 전하면 젊은 사람들은 안 믿는데 나이 든 분들이 오히려 잘 받아들여요. 왜 잘 받아들이냐면 그분들은 평생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현실적인 주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막상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디로 갈 거냐 여기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전도를 하면
뭘 지금 인제서 바꾸느냐고. 그냥 믿던 거 믿고 가면 되지. 뭘 지금 와서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고. 그러면 오히려 안 받아들여요. 그것이 안타까운 점이었었는데, 하여튼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아버지의 날이고,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갈 거냐?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는 연습해요. 저녁 때만 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은 사랑이 있는 곳이다. 만물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글자는 바로 만물 아래 해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저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우리 얘기입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집은 바로 우울이에요. 우울. 우울이란 말이요. 울타리라는 말이 되겠죠. 울타리 속에는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법이 있는 곳은 집이 아닙니다. 법은 오늘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법이고, 울 속에는 법이 존재하면 안 돼요. 오직 울 속에는 사랑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 속에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여기 선교사님들 다 계시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처럼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을 우리들이 쓸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나라. 근데 외국 사람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내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우리라고 공동적인 개념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가 다 우리라는 말을 잘 써요. 저도 지금 계속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밤낮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잘 쓰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전설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다 우리야. 우리. 우리는 울타리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사실 우리라는 말이 복수이지만 우리가 쓰는 우리는 복수인 것 같으면서 단수예요. 울타리라고 하는 한 울타리 속에 담겨져 있는 몽땅, 그래서 복수인 동시에 단수가 되죠. 좀 복잡한가요? 그래서 울타리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고, 바로 여기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쉼이 있고, 쉼을 통해서는 또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충만함을 얻어서 또 나가서 오늘을 또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사랑만 있는 곳이고 바로 이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다. 우리들 가정에 우리 가정에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으로 서로 산다 그러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은 벌써 깨진 거예요. 혹시 가정에 법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이 법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사랑만 존재. 그래서 약한 자가 최고 강한 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최고 어른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약자, 고아와 과부, 어린 자, 약자,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는 거죠. 예. 자, 온바움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이렇게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늘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받은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민정에 보면 겸인위제출이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새롭게 다시 난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오, 아, 우, 어 이것은요. 요게 하나가 된 것은 처음에 난 것이고 요, 야, 유, 여는 이건 다시 재생, 새로 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 아, 우, 어는 하나가 둥글어서 처음으로 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요야, 유여는 둘이 둥글어서 다시 난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났다라고 하는 말로 이건 훈민정음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나는 것은 이 처음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만 다시 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해서 겸인이 제출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 야로 되는 것은 거듭남으로 새롭게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이름이나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형태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어머니처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저녁에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한날을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인데 복은 물질을 이룸이나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면 나는 거듭난 자가 돼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항상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든 안 했든 세상은 똑같아. 그런데 영접하고 나면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진다.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 변해서 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새로워졌어.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정말 놀랐구나.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름만 쪄들렀던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려서 정말 죽게 됐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는 거죠. 하늘에 별을 보니까 그렇게 반짝이고 예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그 들에 있는 그 길가에 피어 있는 아주 보잘것 조그만 꽃 한 송이가 전에는 안 보였어요. 항상 거기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예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달라진 거죠.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변한 거야. 근데 없었던 게 아니라 다 있었어요. 근데 안 보였지.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보니까 보여지더라는 거죠. 내 눈이 밝아요. 이야, 세상이 달라졌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왔네. 그래서 아가 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세상이 바뀌어져서 아가 야로 바뀌어지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이제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된다. 예. 자, 로마서 8장 34절 39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 것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가 여로 바뀌었죠. 이제 어가 여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너와 나의 삶, 이런 작은 테두리 속에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주 넓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에 갇혀서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냥 확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모든 사람 앞에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가 변해서 여가 돼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큰 여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8절에 보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 하더니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담대히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넓고 커지고 우리 장막줄이 넓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이렇게 넓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 바울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굉장히 고통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변화되고 보니까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이제는 아주 밖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오가 요로 되어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자신감에서 오는 겁니다. 오가 요로 변하죠. 자, 오늘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약해지지 않는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강함을 나타내게 되죠. 자, 오라고 하는 오늘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일에 부딪히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약해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하고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눌리면 우리는 우울증에도 걸리고 이것에 눌리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 누가 같이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가 변해서 요로 바꿔지는 우리말로 하면 요까지 것 한단 말이에요. 요로 바꿔지. 이제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강한 자가 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매가다 치고 던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가 요로 바뀌어지는 아주 큰
어떤 것에 부딪힘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 판단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강한 자가 됩니다. 여기 그렇죠?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망가고 그냥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성령 임하고 나니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죽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이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두려워 떨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잖아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서 오가 변해서 요로 바꿔지는 그런 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가 유로 바뀌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죠.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한 자의 모습입니다. 염려, 근심이 아닌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유유자적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가 변해서 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우 속에서는 사랑과 평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랑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흉악한 결박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많은 분쟁과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길도 때로는 험한 길, 고통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하나님 안 계시나?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 나 사랑 안 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무슨 일을 닥치더라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가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과 사울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었을 때 3,000명의 군사를 들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다윗은 기껏 군사가 400명밖에 안 돼요. 600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이고 군사라고 다니는 사람이 한 400명인데 3,000명은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됐을 때 어때요? 아비새를 보고 야 나하고 같이 저 적점으로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사울이 잠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 3,000명의 군사가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서 창 가지고 물병 가지고 오는데도 아무도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다윗이요. 아주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앞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재워 버렸어요. 전부 다 일어나지 말, 다 가만히 있어. 다 잠재워 버리니까 아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기 3천 명 있는데 우리가 400명 갖고 어떻게 싸우냐. 거기 앉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거 갖고는 뭐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다가 죽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침입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3천 명이 모두가 쓰러져 잠자버리고 거기 가서 창 가지고 물병 가지고 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맡기고 가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열어 가셔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문제가 생겨도 귀신이 역사하면 찬양하면 사울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있는 어때요? 귀신이 물러가듯이 악신이 물러가듯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가 변화의 유로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 성령이 충만한 역사, 우리의 삶이 유유자적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쓰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예수님도요.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 그 평안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서 이기신 거예요. 우리 주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연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 이것이 성결한 삶, 은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언바움의 기본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그것이 아까 보였던 것이 천국의 모습, 에덴의 모습이었죠. 인간이 죄를 범하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자, 오른손으로 붙들고 왼손으로 붙들고 함께 계시고 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고 또 밤에도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가 되고 어가 되고 오가 되고 우가 되고 자, 이 사실을 이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나가면서도 믿고 순종하고 들어오면서도 믿고 낮에도 믿고 순종하고 밤에도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아가 변해서 야로 바뀌어지고 어가 변해서 여가 되고 오가 변해서 유가 되고 우가 변해서 유가 되지고 바로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 선하니 어쩌니 많이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는데 그 사람이 선하게 아무리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건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길을 믿고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데 이 자체가 바로 복동이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선하게 산다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랬을 때 내가 그걸 거부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왜 사랑을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받았으면 나중에 또 갚으면 되잖아요. 또 갚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자는 영접하기를 권한 후 이제 우리 여기까지 얘기면 우리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면서 전도자는 영접하기를 권한 후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해서 결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사람의 복된 삶, 이런 축복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만물은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누리게 되죠.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되면 사람 또한 그들로 인하여 풍요로운 복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젖과 꿀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젖과 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이 모든 만물의 대표는 땅이었고 인간은 모든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요 자체가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다. 에덴에서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인간이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죽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게 된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오셔서 이제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셔서 아버지의 아자가 되었고요. 또 왼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을 살게 했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해가 뜨면 밖으로 나가죠. 나가서 너와 나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너와 나로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서 그 법칙을 지키고 살고 많은 일을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이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지친 몸을 끌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연습을 해요. 우리 인생 마칠 때도 돌아갈 곳이 있으면 복이고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는다 해도 그걸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우리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속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돌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죽어서 간다 그럴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만 있는 곳. 제가 경험한 하늘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랑. 그 사랑이 날마다 아주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세계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다 뭐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랑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사랑하시는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죠.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서 우리 경계할 때 새로운 시작할 때 야 하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새로운 시장이 왔다. 야 새로운 세상이야. 그래서 야 하고 소리 질러요. 우리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산에 가면 야 하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인생도 새로워져서 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네. 우리 야설을 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저 조그맣게 살았어요. 마음에 생각하고 행하는 게 좁아요. 너와 나의 관계밖에 몰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음이 넓어져서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관계로 커지는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방 안에 갇혀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조그만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발 탁 차고서 밖으로 나가셨잖아. 세상을 향해 한번 나가야 뻗어보자. 뻗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벌써 예비해 놓으셔요. 이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가정에만 붙잡아 놓은 거면 그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다가 저 애굽에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냥 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우르 땅에서 하란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혼자 서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강한 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길이 되었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막 끄집어내서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다 그렇게 나와갖고 여러분하고 미치잖아요. 이러한 좁은 데서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일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아니 흔히 쉬라고 하는 사람인데 멍에까지 또 메라고 그러네. 근데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면요. 무슨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말로 얘기해서 그냥 요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이런 자신감,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 믿음이, 담대함이 여기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이 되면 이 집에 가서 우리 평화를 누리는데 이제는 그저 조그만 평화가 아니에요. 그 조금만 그 일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평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갔는데 조금 문제만 붙여봐요. 마음이 두렵지. 요즘 같은 때는 기침만 조금 아이고 나 이거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까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어디가 조금만 머리만 아파도 이게 무슨 일 아닌가 하고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염려와 걱정이 이제는 다 사라져요. 살아도 죄의 것, 죽어도 죄의 것,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 근심할 것 없어. 이제는 감사, 찬송, 기쁨, 예?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감사하고 할마다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삶, 이게 복된 삶이라. 이게 복 있는 삶.
예, 믿습니까? 이런 삶을 아멘. 유유자적한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길, 그리고 천국 백성이 복받는 방법을 얘기 주고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엄빠음은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 돼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그 복받는 방법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고 싶죠?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손을 다 붙잡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주고 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사는 땅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땅이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다 축복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빠음은 만물과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과 지금까지 한 것은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야오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복모인 경우에는 그 만물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예요. 만물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예요. 만물은 사람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저 만물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만물들이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 해요. 왜?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사람 앞에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의로우면 땅도 풍성해지게 돼 있고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지면.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피조물이 아무 데나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어쩔 수 없이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자유에 이루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냐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를 좀 사랑해 달라고. 이게 사랑을 안 해주고 막 파괴하니까 이 자연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오늘날 기후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도 그 원인입니다. 인간이 그냥 자연을 미워해서 그래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땅은 가시왕국기를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땅이 100배로 복을 주잖아요.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 땅은 어때요? 우리가 복을 줘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살다가 저주를 받았다거나 그 땅이 뭐 나쁘다거나 그래서 버리고 간 땅, 하나님의 사람이 사면 대박 터집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니까. 예. 그래서 땅이 사람과 만나는 글자가 있어요. 자, 여기 땅 있죠. 예. 오, 요, 우, 유. 이건 전부 다 땅이고, 여기 이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아, 야, 어. 그래서 의자와 이자가 만나니까 무슨 글자가 됐죠? 의자와 의자가 되잖아요. 의자. 그렇죠? 의자가 되는 거예요. 오자하고 이자가 만나니까 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글자는 요자하고 이자하고 되는 건 요새 안 쓰죠.
네. 그런데 오와 야가 만났다. 이것도 잘 안 써요. 근데 쓸 수도 있어요. 예, 얼마든지. 이거 잘못됐네. 오하고 아예요. 아자, 야가 아니고 아자예요. 그냥 와가 됐죠. 와가 와. 돼요. 와. 그렇죠? 이건 외자가 되고, 이건 오와 이가 만나니까 외가 되고, 오와 아가 만나니까 와가 되고, 와. 오와 야가 만나면 야. 오야. 유야. 예. 오야. 그렇겠죠? 예. 또 요와 이가 만날 수도 있겠죠. 유에, 그러니까 유에. 요와 아가 만날 수도 있고, 요와 야가 만날 수도 있어요. 야. 그러겠죠? 예. 우와 이가 만나니까 위가 됐잖아요. 이런 글자가 우리는 지금 발음을 안 하니까 잘 모른다고 그러죠. 이게 우하고 어가 만나니까 우어가 되고, 얼마든지 있어요. 이 밑에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글자를 우리가 지금 내가 발음을 안 하지만 그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괴성을 지를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글자는 이걸 안 썼기 때문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연구를 해보면 그런 글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복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사람을 만나는 글자를 잘 연구하시면 그렇게 여러 글자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만난다고 하는 건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가 있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과 갈등의 관계가 됐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혼자 계셔 보니까 외로우셨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시는 그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자를 잃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당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또 만들어줬죠. 바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그냥 시무룩하던 아담이요. 하와를 보자마자 눈이 땡그러져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남자에게도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막 좋아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짝꿍 맞춰줘야 돼, 다. 이렇게. 혼자 놔두지 말고 빨리빨리 좀 맞춰주세요. 예, 그래서 서로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몰랐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천민이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근데 또 이 죄는 죄를 낳고 악은 악을 키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할 그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로 죄를 자꾸 크게 만들어요. 자꾸 죄를 낳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떠나고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이 다시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영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좀 사랑 좀 해라. 그래서 이런 글자가 만들어져요. 믿는 자에게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이가 만나는 글자는 없어요 지금. 안 만들어지는데 옛날에는 한자를 쓰고 는데 요 이자를 붙였어요. 이렇게 하나씩 옆에다가. 그다음에 아하고 이가 같이 만나니까 애가 됐죠. 예, 애가 됐어요. 그다음에 야와 이가 만나니까 예가 되고 어와 이가 서로 만나니까 애가 됐죠. 그렇죠? 여와 이가 만나니까 예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글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아와 아가 만날 수 있고 아와 야가 만날 수 있고 어와 아가 만날 수가 있고요. 여가 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도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느냐? 예, 저도 발음은 잘 못해요. 하지만 만들 수는 있다. 이런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도 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무슨 짐승 소리, 하여튼 무슨 소리든지 다 만들 수 있다고 세종대왕은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난 글자들을 또 동원해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글자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만물을 만나는 글자가 있어요. 사람과 만물이 만나요. 만물은 사람의 사랑을 주고 풍요해지기를 원하죠. 그러기에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면 만물은 언제나 풍성함을 주셔요. 만물을 미워하고 하며 파괴하면 풍요를 줄 수 없어 인류는 재앙이 되어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은 만물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만물은 우리에게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이루어진 것이 인간이 만물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땅을 만나는 글자. 그래서 만물은 사랑받기 원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모든 만물 속에 인간이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여기 보니까 이자하고 의자가 만나는 거예요. 아까는 만물이 먼저 왔고 사람이 나중에 왔죠. 이번에는 사람이 먼저 오고 땅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글자가 어디 있냐고 그러시겠죠. 근데 이건 이의가 돼요. 이의. 그러니까 중국말 쓸 때 이런 말들을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아의가 되고 야의가 되고 어의가 되고 이오, 유 이런 글자를 만들 수가 있다. 뭐 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물과 만물이 또 만나는 글자가 있어요. 만물이 서로 교류가. 그래서 만물은 창조의 모습대로 살고 싶지만 변한 것이 인간이라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요. 자, 만물을 만드는 글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의와 의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의와 오가 만나고 의가 요를 만나고 의가 우를 만나고 자, 오가 의를 만나고 오가 오를 만나고 이런 글자를 만들 수도 있다. 연구해 보세요. 이런 글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엄빠음은 세 글자로 돼요.
땅, 하늘과 땅과 사람, 하나님, 땅, 만물, 사람. 이것은 우주의 근본과 근원으로 모든 만물의 생성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으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며 사랑이셔요. 그래서 훈민정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자는 8술이 다 있다. 8술이 전부 다 이 하늘 있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도가 만물의 두 흐름이요. 네 소리의 사람이 함께 있으면 사람이 천지에 가장 신령함이로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도 사람도 서로 사랑할 때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언빵은 언빵끼리 서로 연합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빵은 세자가 기본이 되고요. 이 세자의 기본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이에요.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는 거죠. 천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자는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언빠음이 서로 연합하여 정음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한글을 볼 때마다 이게 서로 연합이 됐네. 이게 사랑으로서 하나가 됐구나. 이걸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천민이듯이 한글을 쓴다는 것은 이를 행하는 천민이라는 것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붙었던 그런 글자들을 과연 쓰느냐? 현재 우리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쓰고 있는데, 자, 중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니하오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니하우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니하우라고 써놓으면 중국 사람한테 가서 니하우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쓰는 거예요. 니하고 이 히읗을 2개를 붙이고 그러면 하가 강해지겠죠. 그 밑에다가 우자를 쓰는 거예요. 우자. 사람과 만물이 만나는 글자.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어떻게 니 h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 그래서 우가 길게 발음이 안 되고 함께 발음이 되는 거예요. 니 how 한 글자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니 이 우자를 요 밑에 보면 니 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커피가 카페 해서 여기 이자를 옆에다 같이 붙여주면 페자 이자가 또 하나 붙는 거예요. 그게 커피가 카페. 그래서 이자가 살짝 발음이 되고 마는 거죠. 예. 즐겁다. 콰일러. 이게 콰일러가 콰일러. 근데 이자가 살짝 들어왔죠. 리을이 2개가 붙어가지고 러 발음이 더 굴러가는 발음으로 바꿔지는 거죠. 자, 기쁘다. 이게 그냥 쓰면 까오싱이 되는 까오싱. 요 오자를 여기다 밑에다 붙여주면 까오싱, 까오싱. 여기서 살짝 오자를 약하게 불러서 붙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외국말을 그대로 한글로 그 현지 발음 그대로 우리가 훈민정음식으로 하면 현지 발음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플라워, 워 하고 이것이 이응 받침이요. 사실은 사이런이다. 묵음이지만 끝에 가서 나올 땐 약간 응 하는 발음이 나오거든요. 플라워. 그래서 약간 이걸 같이 써주시면 돼요. 요 밑에다 써주면 돼요. 월자를 밑에다 살짝 붙여줘요. picture 하고서 이응을 밑에다 리을을 써 붙여주면 바로 영어의 발음이 가깝도록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여기다 의의가 있으세요? 의의가 있으신 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의라기보다는요. 예, 한번 조금 전에 그거 한번 보여줘. 예를 들어서 flower 하면은 이것은 영어 발음으로는 그러니까 war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예. war. 그래서 르를 안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말로 flow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어떻게 이건 한국말로 해서 어떻게 발음했어요? flower. 그럼 이게 flower 이렇게 되나요? 이 리을 발음을 너무 강하게 내지 않는 거예요. 밑에다 이응 붙여주면. 그거 살짝 발음하는 거죠. 영어 발음 잘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flower. 그러니까 리을 발음이 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쓴다면 플라월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죠? 저희가 보통 월하고 쓰거나 예, 월이라고 쓰거나. 근데 월하고 써놓으면 리을이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현지 발음은 또 못 내는 거죠. 근데 리을이 있으니까, 근데 그 리을이 크지를 못하니까, 강하지를 않으니까 그 밑에다가 이응을 붙여줘서 연리을을 만들어라 이거죠. 플라워. 이 픽추어도 만약에 픽추어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picture. sure. 이게 리을 발음을 약하게 내줘라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써주면 짧은 음절 속에서 그 음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그 표기상의 문제네요. 발음은 우리가 하더라도 이제 예. 어떻게 한국말로 표기하느냐의 표기상의 문제를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거예요. 말은 글자는 한글은 말 자체거든요. 말 자체. 그러니까 읽으면 말이 되는 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등포 그럴 때 영생 그러면 길영자를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발음이냐면 영생이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그렇게 발음했거든요. 근데 한글이 영이라는 글자를 못 쓰잖아요. 영이라는 글자 쓰세요? 영이라는 글자를 못 쓰고 영이라고 써놓으니까 영화롭다 할 때도 영, 영생할 때도 영. 이게 전부 다 그래요. 같아요. 그것은 발음상으로 안 맞았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글자를 그렇게 쓰니까 우리 말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럼 외국에는 이런 사이소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사이소리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한글 가지고는 외국말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이소리를 아까 모음이 그 복모음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연구하면 그 사이소리를 다 낼 수가 있어요. 영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글자에다 영이라고 했을 때는 여자 밑에다 의자 쓰고 이응을 써놔요. 그러면 영이 돼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발음이 다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애국어를 하다가 보면은 그거 있어요. 스 있잖아요. 스를 스라고 발음을 안 나고 슈 이렇게 발음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야 알아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서는 르즈라고 하지만은 르와 즈가 동시에 나오면 르 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 표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스는 슈, 즈르 하는 것도 즈르 하는 게 또 이게 발음이
이게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그냥 르즈를 동시에 내는데 이게 르즈라고 하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동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르하고 즈하고 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음도 애기음도 우리는 기껏해야 두 자를 연결해서 쓰잖아요. 기억 시옷이라든지 이렇게 리을 기억이라든지 그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세자도 썼어요. 세자도.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 발음 같은 것도 그 S자 발음이나 TH 발음이라든지 CH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스, 즈, 츠에다가 삼각형 있죠. 그건 연시옷이니까 여러 개 내는 시옷을 이렇게 또 사용하면 또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하고 흐하고 중간 발음이 또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크는 크고 흐는 흐지 흐라는 발음은 없거든요. 또 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만 이렇게 교정돼서 이렇게 한다면은 참 그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발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표기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발음으로만 배우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뭐 그런 핸도 발음을 아니고 기억하고 쉔도 아닌데 시흥하고 쉔 예. 네? 기억하고 시흥하고 같이 쓰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밖에 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옛날 훈민정음식은 그 자음 글자를 세 자도 같이 썼다니까요. 세 개를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창조할 그런 때는 것들을 이렇게 잘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제가 다 그 발음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걸 좀 더 연구를 하면 모음 글자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자음 글자를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복합시켜 가지고 요건 요렇게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못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